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요한 계시록 같은 이 묵시 예언서들은 여러 가지 상징과 꿈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계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환상을 많이 경험한 선지자죠. 그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먼저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힘이시다, 여호와의 힘,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려고 하면 역시 출애굽 사건이겠죠. 그 출애굽 사건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던 BC 722년 사건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BC 586년의 일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그래도 건재해 있었는데 이 나라가 그래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어리석은 기대를 가진 것이죠. 이에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의 진군에 들어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탈취하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지도자들을 함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그 강가에서 백성들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1장에 이렇게 에스겔이 사명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던 해가 에스겔이 30째 되던 해래요.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BC 593년쯤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 30살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전은 아직 나이가 원숙하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5년 정도, 25살부터 한 5년 정도를 미리 수련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시죠? 30살에 시작한 것은 아마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은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30살 되던 해에 아주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이 네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 1장부터 쫙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에서 오늘 그 말씀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나 요새나 특정한 장소를 외부의 침입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이게 초페라고 발음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꾸로. 초페, 저 단어가 파수꾼인데, 이 단어는 경고하다, 깨우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차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경고하는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파수꾼은 성벽 위나 망대에 서서 성 밖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적군의 침략이나 외부에서 닥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죠. 그래서 성에 즉시 알려주어 가지고 위험을 이렇게 이겨내게 하는, 막아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거나 임무를 소홀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 근무, 파수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진주만 여러분 공습 기억하실 거예요.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에 있는 하와이 진주만, 여기에 이제 주둔했던 태평양 함대를 일본이 기습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 사망자만 2,400명이 넘었고요, 부상자가 1,178명, 민간인 사망자 68명, 전함 8척, 순양함 6척, 구축함 3척, 기타 함선과 항공기가 거의 괴멸되는, 미국의 태평양 해군력을 일시에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경계 실패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계 실패. 레이더에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 일본 비행기 편대가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 이거는 아군의 비행 훈련한 모습이야, 이렇게 오인을 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계 실패가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경계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책임과 피해를 감당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이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파수꾼들이다. 그렇다면 파수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악한 영혼들에게 경고하여 깨닫게 해야 된다. 여러분,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위험하다고, 적군이 오고 있다고,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피하라고 경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부터 보실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경고해 줬느냐 하지 않았느냐, 경고했느냐 가만히 있었느냐. 경고를 해줬는데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해 주지 않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을 파수꾼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전하라. 위험하다고, 피하라고, 피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여 내가 경고해 주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거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사람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침묵하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속 편하거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번거롭고 귀찮아서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뻔히 보면서도 그의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도망쳐라.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수많은 악인들과 롯의 사위들은 다 결국 불타는 유황불의 제물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오직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도망친 롯과 딸들만 구원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가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는 파수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경고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마음을 들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줄을 붙잡고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인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의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도 외쳐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되지만 의인들은 말씀을 듣고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고를 계속 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어 하는 마음에 경계가 소홀해지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의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귀찮았습니다. 꼰대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서 그 경고의 메시지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깨워 주심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경고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 20절부터 보시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난은요, 방심할 때 찾아오더라고요. 평안하다, 별일 없다, 고요하다, 괜찮아, 괜찮아, 네 맘대로 살아 할 때 멸망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음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림 하나 보시죠. 이 AI가 만들어준 깨어있는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의 모습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죠.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깨어 있었을 수가 있었을까, 이걸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들은 매일매일 신랑이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 오실 거예요. 오늘 오실 수 있어. 그래서 항상 등불의 기름을 점검했겠죠. 부족하면 다시 채워두고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때로 잠들려고 하면
서로에게 부탁을 했겠죠. 나 잠들어 있으면 깨워줘. 네가 깨어있으면 나를 깨워주고, 내가 깨어있으면 너를 깨워줄게. 돌아가면서 서로 불침번을 서서 깨워달라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해 경고를 해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현대 이 사회의 경고 시스템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받으셨을 텐데 실시간으로 울리는 재난 문자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귀찮아요, 그래서 아예 꺼놔요. 안 받음. 근데 여러분, 때로 귀찮으리 많지 울려대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한 회의에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경고이기 때문에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퍼지는 재난과 천재지변의 소식을 민감하게 듣고 우리가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재난 문자 1회 송출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잖아요. 어쩔 때는 막 새벽에도 오는데 이것이 1회 송출할 때 약 1억 원의 피해 복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문자를 보고 미리 대비해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연간 약 2,700억 원의 피해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건설회사에서는요, AI 영상 분석과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재난을 미리 경고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헬멧 이거 딱 쓰면은 정기적으로 진동이 울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졸지 말고, 안전 제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경고해주고 LED 모니터가 현장에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모니터에서 안전에 대한 경고를 계속 띄워주고 또 모바일을 통해서 수시로 경고를 알려서 산업재해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 경고를 통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됐다. 여러분, 귀찮은 듯 보이지만 경고는 효과적인 거예요. 효과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잠들어 버리면 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고해주는 영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때로 평안의 복음, 소망의 복음, 축복의 복음만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축복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하다. 근데 오늘 말씀은 별로다. 뭘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혼내키시나? 심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삶을 정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이것을 기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몸에 좋은 약은 여러분 쓰다는 거예요. 쓴 메시지를 잘 들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권면해주는 지체들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자라지 않도록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의인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의인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자, 방법은 하나, 기도를 통해서 고요히 사명의 자리를 점검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들판으로 보내십니다. 자,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의인들을 일깨우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면 그들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영혼이 드실드실하는 곳으로 보내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들로 보내셨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반드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담대함을 얻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가 있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진행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16년 동안 양천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번처럼 우리 아이들이 풍성하게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적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교사들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미리미리 모여가지고 배우고 서로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십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항상 일하시기 전에는 홀로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먼저 채워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는 영적인 호흡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난 너무 바빠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너무 바쁘지만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해가면서 힘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 살펴보면 다른 때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할 때였어요. 내 능력으로, 나 잘난 맛에 내 힘으로 뭔가 해보자 할 때 항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교회의 사역, 주님의 일들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인간들의 고민이 아무런 쓸데가 없음을 깨달을 때가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딪힙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지치고 하지 못할 일들 너무 많아요.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한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 넘어가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 부사역자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사역하는데 저분들 한 45쯤 되면 이제 교육부 일 못합니다. 힘들어요. 박준호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 하시는데, 나 이번에 오는데 운전하는데 그렇게 졸릴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졸려보긴 처음이라고.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졸리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키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광야로 이끄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때 그는 두 발로 서서 일어서게 됐다. 바로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발버둥을 쳐도 허사되기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고 의인들에게 경고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사명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내시는 거룩한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